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로 1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량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과 유다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출발했고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그들이 과연 누굽니까? 에스겔서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피두성이로 들에 버려진, 그래서 죽어가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출처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헤매이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그런 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피두성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업어와서 더러운 걸 다 깨끗이 씻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양육하고 돌보아주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그렇게 키워서 세워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지게 하였고 그 신부는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된 유다는 그렇게 된 과정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작은 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출처가 어딘데 그냥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는 일이라는 게 아간마귀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방에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업어오셔서 그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영화로운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영양가 있는 거 좋은 것들을 먹이고 마셔서 정말로 아주 멋진 더러움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잘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딱 신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부된 이 유다 백성들이 장터마다 음행하는 침상을 손수 만들어 놓고 장터에 지나가는 누구든지 그의 음행의 침상으로 끌어들여서, 그 음행의 침상으로 불러들여서 음행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이상한 내용이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것을 자신의 현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음행을 보면 기가 막힌데,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짜가는 것을
기가 막힌 일로 보지 않고 작은 일로 치부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자는 이렇게 살아. 다 하는 일들 나도 좀 하는 거야. 뭐 어때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언약 백성이 자신의 비참함과 그리고 사랑받아서 존귀하게 된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또 잊어버리기까지 했다 하는 것이죠. 비록 이렇게 가증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신부가 된 이것을 큰 일로 여기고 통에 자복하면서 왕께 나와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신실함으로 그의 신부를 새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허물과 죄악을 사하셔서 그렇게 신부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뻔뻔한 자가 된 유다는 전무후무한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그 일을 가볍게 여겼고 그리고 작은 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이며 바벨론에 의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지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남은 자가 됐던 그런 유다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지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곳에서 아기다툼을 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래도 남아있어서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그들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전히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좋은 꼴을 먹고는 남은 꼴은 발로 짓밟아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먹지 못할 꼴이 되게 했습니다. 맑은 물을 마시고는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서 다른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도록, 마시지 못할 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자기가 먹고 마시는 좋은 물과 맑은 물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지요. 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양껏 먹지 않고 좋은 꼴을 좀 남기고 또 좋은 물을 더 남겨서 나보다도 약한 사람들, 병에 간 사람들, 물이 꼭 필요한 사람들, 꼴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먹을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면, 그렇게 나누었다고 하면, 그렇게 섬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먹도록 발로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더럽혀 놓고, 자기는 그 맑은 물을 배가 차기까지 입에서 그냥 이게 뻐끔뻐끔 나오도록 그렇게까지 그냥 먹고는 다른 사람이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에 침 뱉고 그 물에 오염물을 투척하고 그리고 꾸정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마시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행이 유다의 악행이었다는 거죠. 안 망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에 빠져서 뭘 몰라서 자만심에 의해서 잘 나갈 때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런 거야 이게. 그래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아직도 서로를 분리시켜서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고 또 대접받는 귀족들과 천민들을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질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는 교훈을 삼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100년 전에 망했습니다. 1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00년 후에 남유다가 똑같은 전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유다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샘플을 주신 거지요. 교훈을 주신 거지요. 너희도 잘못하면, 너희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다. 정신 차려라, 깨어라, 말씀에 굳게 서라, 믿음으로 살라, 범죄치 말라, 서로 나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지 말고 힘을 합해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하고 교훈하신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망이 크셨으나 북이스라엘을 통해서는 교훈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자신들이 친히 겪은 일을 통해서는 교훈을 받기를 바랬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주신 일이 바벨론 포로였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그냥 작은 일 정도로 취급하고 여기고 가볍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환난기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모두가 포로된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되어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어쩌다 주어진 좋은 꼴과 맑은 물을 감사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라도 우리는 포로민이니까 우리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 우리 서로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면서 이 포로기, 이 환난기를 잘 이기자, 그러면 좋은 날이 오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본토에서 가지고 온 것이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포로 된 나라에서 환관이라도 하고 뭐 좀이라도 주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서 자기 부를 채우고 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포로지에서도 그랬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땅에서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어쩌다 조건이 좋은 그런 환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환난이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때가 기회인 사람도 많습니다. 이때를 통해서 도약하는 나라가 있고
도약하는 기업도 있고 도약하는 개인도 있습니다. 작년 올해 축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부의 축도 전환되고 있고 권력의 축도 전환되고 있고 문화와 문명의 축도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옛날과는 다른 세계 질서가 쫙 재편될 것입니다. 국가도 그러고 민족들도 그러고 나라도 그러고 기업들도 그러고 개인들도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이 환란기가 어떤 기업들은 지금 떼돈 버는 기업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던 나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그 나라들이 주도권을 잡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란기를 통해서 얻은 소득, 환란기를 통해서 얻은 부나 권력이나 힘이나 인정이나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환란기 때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희생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특별하게 부를 축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고 특별한 사랑이다 그렇게 여기고 사명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얻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겠다. 환란기 때에 어려움 겪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 몫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의 몫이고 이 시대의 몫이고 우리 모두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세상을 잘 읽어서 천기를 분별하듯이 내가 이 시기를 분별해서 이때 내가 이걸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고 이때 내가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게 아니고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어야 한다. 그런 인식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 매우 큰 감사의 제목이며 더 나아가서 사명의 자리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감사를 돌리자. 이럴 때에 이 환란기 때에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니 이걸 사명적으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함께 나눠서 함께 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어떻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이 물질을, 이 기회를, 이 권세를, 이 지식을 내가 사용해야지. 그렇게 사명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 당시의 유다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특별한 지위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는 꼴과 물을 마시거나 먹을 수 없도록 침을 뱉고 오물을 혼합해서 더럽혀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특별한 것인 줄 알고 특별 권세인 줄 알고 자기는 무슨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안 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 누가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가, 자기가 먹는 거 먹는 사람이 없는가, 자기가 마시는 거 마시는 사람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남은 것조차도 먹지 못하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치고 꼴을 더럽히고 물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질문하시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작은 일로 여겨 그냥 넘겨버리고 있는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며 오히려 그것이 너무 커서 기가 막힐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지금 이 포로지에서 또는 나라 망한 예루살렘에서 좋은 꼴 먹는 것이 이것이 작은 일이냐? 이건 기가 막힌 큰 일이야. 포로지에서 망한 황성의 터에서 맑은 물 한 그릇 먹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냐?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큰 일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느냐? 감사도 않고 다른 사람이 먹으려고 하니까 발로 밟아서 더러운 꼴이 되게 하고 더러운 물이 되게 만드냐 하신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기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여기느냐, 그 참 정말로 우리 삶과 행동과 그리고 모든 가치 판단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느냐, 작은 일로 여기느냐 아니면 큰 일로 여기느냐, 여기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대로 행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들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2중 3중으로 보호장치를 하고 늘 주목하고 주시하고 살피면서 이건 중요한 것이야, 중요한 것이야. 내가 중요하게 여기니까 자식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남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는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였고 하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그들은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죄와 교만과 악독함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감사할 것들도 큰 감사인데 작은 일로 여긴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큰 죄 지어놓고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옷을 찢고 그런 것도 안 해. 뭐 다 하고 사는 건 뭐 좀 나 좀 했다고 해서 뭐 이거 큰 일도 아니고 작은 일인 거야. 이거 그런 거지요. 요즘 체육계에서 요즘 또 미투 운동 일어나죠. 폭력, 학폭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힘 있는 아이가 조금 힘 약한 아이 좀 건드렸는데 그 작은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자기는 성장했고 피해자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학교 다닐 때 조금 껄렁껄렁 가갖고 돈 몇 푼 뜯고 운동하면서 힘 세니까 조금 약한 사람들 좀 괴롭히고 하는 것, 이것들 작은 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것을 큰 일로 여겼다고 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겠지요. 그리고 큰 일로 여겼다 하면 벌써 이미 미리서 가서 자기가 성공하면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자기 앞길을 그 피해자가 막지 못하도록 이미 다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근데 작은 일로 여긴 거예요. 이 하찮은 일 갖고 내가 내 인생이 탄탄대로인 내 인생이 잘못될 수 있겠나? 이런 거예요. 좋은 꼴을 먹는 것이나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안 되는, 이루어질 수 없는 크고도 대단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좋은 꼴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가난하고 힘없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한 줌의 꼴과
한 그릇의 물이 생명을 좌우하는 기가 막힐 만한 크고 위대한 놀라운 일이다 이거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장난으로 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냥 하찮게 가볍게 여기어서 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생명을 내려눌러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한다 하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 숨쉬며 호흡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은 당연기사로 여기고 작은 일을 여기고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심장이 멈춰서 제동박동기로 또는 인공호흡으로 제발 한 번만 숨을 쉬어달라고, 그 생명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호흡이 멈춰서 한 번만 제대로 숨을 쉬어보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그 숨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전 재산을 다 주고라도 숨 한번 쉬었으면, 사람만 났으면, 그런 중차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발로 걷고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앉고 섬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죠. 두 발 다 썽썽한 사람들은 안진뱅이의 사정을 알겠냐 그 말이지. 발이 없어서 한 번만 걸어봤으면, 신발을 어떤 거 신을 것인가, 양말을 무슨 몇 킬로 신을 것인가, 바지를 짧은 걸 입을 건가 긴 걸 입을 것인가. 다리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무엇 신든지 무엇 입든지 관계없어. 그냥 한 번만이라도 다리가 있어서 땅에 한번 서봤으면, 듣는 것, 보는 것, 숨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볍게 그냥 웃어 넘을 수 있는 가치 없는 하찮은 그냥 일상적인 것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결부된, 한 번만 해봤으면 그것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한 번만 이뤄봤으면, 여기서 못 이루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라도 이뤄봤으면,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루하루를 살아낸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특별하신 은혜요 특별하신 사랑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한순간이라도 삐걱하면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는 그렇게 질서 있는 나라들로 고속도로에서 차가 하나 삐걱했어요. 그런데 136도를 충돌했죠. 그때 136대가 충돌한 거예요. 차 하나가 삐걱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종종 일어납니다. 그거에. 여러분, 물 흐르듯이 차가 쫙 흘러가는, 그러면서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기름방울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온 도로에 차가 가득하니 대단한 나라다. 그런데 여러분요, 삐걱 한번 하면 130 충돌, 그 시간 문제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자신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 한 대에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도로를 가는 것도 큰일이다. 이거 감사할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고 오고 가고 한 이 모든 것들이 그 틀을 깨지 않고 또 봄이 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은 기적 중에서 기적이고 큰일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을 작은 일로 치부한단 말이죠.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감사할 것을 감사 안 해. 그렇죠.
고속도로 잘 갔다 왔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큰 기적을 체험하고 온 거예요. 지금 136중 추도를 할 것인데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올 수도 있는 봄인데 지금 벌써 매화꽃이 피었다고 하더라고. 지금 밖을 못 나가봤는데 광양 다합에 지금 매화꽃이 피었다 그래요. 눈이 온 중에서도 피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감사 안 해. 감사해야 되거든. 사실은 봄이 안 오면 우리 어쩌겠습니까? 빙판에서 우리가 한 겨울과 같은 그런 겨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봄이 오는 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큰일인 거야. 그렇게 봄철 감사. 그렇지. 봄철 감사. 봄철 감사해야 돼, 진짜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발가벗겨져서 피두성이로 들에 버려진, 그래서 죽어가는 것, 그런 사람들, 마귀의 종로로 가면서 헤매던 그런 사람들, 죄인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그런 자와 같았던 우리를 주님이 안아오셔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오셔서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양육하셔서 주님의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영화롭고 존귀한 신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예수님의 신부로 여기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한 거죠.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영화로 가셨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그와 같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면서 숨쉬고 살아가니 감사하고, 이것을 큰 일로 여기고 작은 죄를 짓고도 큰 죄 짓는 것처럼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신부 되는 것이고 구원받아 그 은혜 안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신부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신부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큰 일인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